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 새로운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핫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죠. 방송이나 입소문, SNS를 통해서 뜨는 장소, 핫플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는 장소죠. 최근에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이 포반터 시장, 거기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된 이후로 그 집에 있는 돈가스를 먹으려면요, 아침 6시 30분부터 줄을 선대요. 11시에 문을 여는데, 그래서 한 10시 이후에 가면 번호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뜨는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월요일에 가려고 새벽기도 맞추고 가볼까 했는데 월요일에 문을 닫는데요. 제가 다른 날은 그래도 음식 먹으려고 밖에 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의 장점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단점은 열기가 식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힘으로는 사실 끝까지 가지 못하죠. 부부는요, 첫눈에 반한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월에 담긴 정, 그러니까 정과 함께 오롯이 익어가는 사랑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 사랑 안에는요, 전우애도 들어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공동의 적이 생기잖아요. 전우애로 살아가고, 얼마간에는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섭섭함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 안에 때로는 외로움을 가장한 그리움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 함께 익어서 부부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익은 사랑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 오래도록 익은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초보 작가들이 그래요. 한번 뜨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초보예요. 진짜 작가는요, 세월을 이기는 고전을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순간 베스트셀러보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고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최근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순간 죽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쭉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런 책이 뭐 10년 아니면 5년 후에도 뭐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겠죠. 5년 정도 지나면 잊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겠죠. 처음에는 뜰 수 있지만 오래도록 가는 힘은 약하다는 거예요. 직업도 그래요. 이제 뭐 수능 친 학생들, 뭐 대학 진학 뭐 이런 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할 때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뜨는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뜨는 직업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뜨는 직업은요, 그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4년 동안 졸업을 하죠. 그리고 취업 준비 뭐 1년, 2년 하고 취업해서 3년 지나면 10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더 이상 뜨는 직업 아니에요. 흔히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지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요, 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첫인상이 좋은 핫플레이스 같은 사람보다 두고두고 힘이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핫플레이스 같은 사람보다 굳이 말하면 경복궁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받는 곳. 아니, 경복궁보다 도봉산, 북한산 같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한 번 뜨고 그냥 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두고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요, 오래 가는 것들로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랑은 계속되는 거다. 사랑은 오래 간다. 아니,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뭐 설교 말씀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때로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방언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에 힘이 나죠. 편합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가능하면 분열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해요. 물론 방언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14장 고린도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다음 이제 나중에 14장 보면 나올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도록 기도하고 참 좋아요. 그 외에도 뭐 병고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죠. 천국 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필요하지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마트에 가서 보면 아기들 용품 굉장히 많죠. 뭐 어린이들을 배려한 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린이들 유아용 변기, 뭐 아이들이 앉아서 뭐 보는 유아용 변기도 있고, 어린 변기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젓가락, 손가락 넣어서 하는 젓가락 있잖아요. 훈련할 때 쓰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필요하나요? 아기들이 어릴 때 필요해요. 어릴 때 필요한 거죠. 크고 나서는 그거 안 쓰잖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저도 이제 좀 집에서도 좀 따뜻하게 지내볼까 그러고 오늘 따뜻한 실내화를 꺼냈어요. 집에 이제 털 실내화를 꺼냈어요. 근데 꺼냈는데 토끼 모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같이 꺼냈어요. 같이 꺼내고서 잠시 망설였어요. 안에 못 물었어요. 여보, 이거는 올려놓을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요, 두세요. 제가 쓰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 토끼 모자를 예지나 하율이가 쓰고 오면 이뻐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쓰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때그때 상상하지 말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은사가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천국에 가서까지도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봐요. 천국에서 쓸 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때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쓰인다는 것은 지금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고전은요,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책이잖아요. 그 말은 이전에도 사랑받고 이전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책이라는 거죠.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우리를 오래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요, 오래도록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아니라 5차, 6차, 17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여전히 사랑의 사람은요, 존경받게 돼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통할 만큼 유용한 사람, 그 사랑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 사랑을 준비한 거죠. 이 사랑이 잘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 전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사랑은 그냥 그 자체로 관계예요. 사랑을 가지고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뭐 제비족, 꽃뱀, 뭐 사기결혼, 전부 사랑을 이용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을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이용하면 그거 사기예요. 사랑의 사람은요,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들었어. 나는 베드로 사도가 너무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스타일이야.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고린도 교회가 전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은사도 그래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아우,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성도야. 병고침 은사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돼. 예언이 중요한 거야. 전부 자신에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에게 집중할 때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모습을 본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부생활,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 역할, 자신이 생각하는 아빠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전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하죠. 이런 것을 강요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는 모임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모임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사랑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 진짜 사랑이 없거나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공동체의 사랑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를 열심히 돕고 주위 사람 열심히 돕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큰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누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러면 잘 도와줘요. 막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손꼽도 붙이고 자기 방식으로 일을 다 진행해놔요. 그리고 뿌듯하게 여겨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 도와줬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느낄 때는 부모님이 대신해 줄 때가 아닙니다. 들어줄 때예요. 기다려줄 때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감동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해주는 것, 관계에 집중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자기만 하는 사람들, 딱 자기 업무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오래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딱 그 일만 했으면, 딱 그 정도 일만 했으면 더 이상 더 이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보면,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힘이 되고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공통점이 뭔가요?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구역에 집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긴 하지만 내 아픔을 구역에 굳이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함께 공감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키는 건 달라요.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세균을요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혹은 제 스스로 이제 목회를 위해서 더 성장해야겠다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혼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혹여나 바쁜데 방해될까봐, 혹여나 설교 준비나 묵상이나 책 보는 일, 글 쓰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을 저에게는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아내에게는 그 시간이 긴장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나 글 쓸 때,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의 흐름이 탁 끊어지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그 날카로움이 어느새 아내에게 전염돼가지고 아내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염시키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은 카페에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책을 보고 거기서 글을 쓰니까 아내에게 날카로움이나 긴장을 전염시키지 않아서 참 좋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전염이 없어요. 오히려 끊어냅니다.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전염을 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낙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좌절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거고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세균을 잔뜩 가지고 걸어가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걸으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터벅터벅 걷던 걸음이
점점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거죠. 폐장병 같던 걸음이 산책하는 걸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 절망의 세균이 사라지고 뜨거운 새로운 마음들, 다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이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끊어내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면요, 부정적인 전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끊어버리신 거죠. 부정적인 세균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낸 게 이 부정적인 마음을 끊어내는 백신이었거든요. 그 편지가 교회 안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배려는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에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인지 편지를 보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내는 백신이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영적으로 바울이 해산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죠. 바울의 편지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끊어지는 거죠. 잘라냅니다. 전염을 막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 말고 다른 사역,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역자에 관심을 보이는 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고린도 교회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래 있고 싶어지고요,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사랑에 힘을 쏟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지속되고 영원한 이유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계속 이어갈 관계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소중한 사람에게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면요, 그 관계를 사람 사이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연습이고 실전이에요. 이쪽에서 연습했더니 여기서 실전이고, 여기서 연습했더니 저쪽에서 실전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힘을 쏟으면, 관계에 집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 구역 교사들, 이런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이분들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가 안 돼도 그래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사역하다 보니까 리더 역할 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느 교회 가나 그런 고백 많이 들어요. 신앙이 다운되고 지치고 버거울 때 사람은 누구나 지치거든요. 신앙생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다가 말씀 듣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 이유가요, 다윗을 향한 미움 때문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던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기적도 경험합니다. 내가 내 지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응답된 거예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기적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이유가요, 자기가 목숨 걸고 백성들을 중재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더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속마음을 모세는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지체를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면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새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스마트폰도 1년,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트렌드는 늘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중독이 이기는 방법은요,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겁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저는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보다 끝까지 오래 보고 싶은 사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며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던 내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관계에 집중하고 그 사랑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